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최근에 2가 나왔더라고요. 예, 2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알려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작은 섬 마을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늘 물고기인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그 마을의 이 특산물이 정어리예요, 정어리.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정어리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어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어리 그러면 신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어리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섬마을에 괴짜 이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자꾸 만들게 하는데 그 발명품마다 실수가 돼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더 이 섬마을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어리 먹는 것에 너무 질린 것을 생각한 이 사람이 물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만듭니다. 물로 음식을 만들어. 얼마나 신기해요? 예,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물을 넣으면 피자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미트볼도 나오고 그런 거 만드는 거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마지막 개발됐다고 생각할 때 또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미트볼이 내려오고요. 햄버거가 내려오고요. 스파게티가 내려오고요. 그때부터 그동안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과학자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무엇이든 내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뭘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있는 얘기 나오시네요. 그렇죠. 돈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혹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치료해 줬으면 치료자가 내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왜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 돈비나 음식이나 우리의 몸을 치료해줄 치료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오늘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비가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치료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대요. 4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래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당신의 그냥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죽음,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죠. 육신의 고통을 지고 사는 삶 정말로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질병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 너 사랑해, 많이 사랑해 라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희생이에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생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곧 제사할 때 쓰던 제물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제물을 그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죄는 곧 죽음이고 그 죽음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양이나 소가 대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희생으로 죄가 가리워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길어야 1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어요. 불완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화목 제물, 흠이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 사실은 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을 다 용납하는 사회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탄생의 기적,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참된 화평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데요,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는데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사실은 원고에는 아주 과격한 비유를 하나 들어놨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가 개의 아들 그러면 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했네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겁니다. 결단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그것은 거짓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여러분, 그 낮아지시는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낮아지심이 중간에 멈추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공생애를 지내시기 전까지 30살까지는 잘 사셨어요. 그러나 공생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은 감당하기를 포기하셨다면, 혹은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포기하셨다면, 그렇다면 저희에게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래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래요. 가정에서 부모가 또 형제가 낮아질 때 우리는 가족들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낮아질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장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이만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겠느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가족들 안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냐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